고맙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말씀을 함께 받아 먹는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유치동부에 있는 다은이가 우리 오늘 봉독 말씀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을 우리 다은이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왕이 어디 계시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특별한 날이죠. 우리 구주께서 나신 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날, 왕이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쓰는 말투나 용어가 아니라 어린이의 눈높이로 또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너무 어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웠던 분들 또 보고 싶었던 분들 많이 계신데 또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또 집에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든 2000년 전에 마국간이었든 또 집이었든 또 오늘 이곳이든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시간 우리가 왕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요,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예수님께 찾아와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그 동방박사들과 또 목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제가 아마 모두가 그렇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크리스마스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고 따뜻해지는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런 날인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혹시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시나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시나요? 아마 다들 많이 아실 텐데 뜻이 어떻게 되죠? 메리, 기쁘다.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풀어서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요, 기쁘게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 서구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못해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못 부르고 홀리데이라고 바꿔서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왕께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단지 그냥 휴일, 쉬는 날 정도의 의미로 뜻이 많이 약화되었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주님이신데 주인공을 빼버린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언젠가부터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쫄병인 산타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더니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날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세상의 주님을 외면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아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누가 오신 거죠? 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했잖아요. 여기서 크리스의 그 그리스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네.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네,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데, 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 뜻은 이스라엘 나라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불러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구원자,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성에 기록되었던 그 그리스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돼요. 정확한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머리에 어떻게 하셨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만왕의 왕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왕이 왔다는 거죠. 진짜 왕이 오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있던 가짜 왕은요, 짝퉁 왕은요, 어떻게 되죠? 네, 쫓겨나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면요, 세상을 다스리던 가짜 왕, 악한 왕, 거짓된 세상 임금은 쫓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왕으로 오시는 횟수는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에요. 지금도 영으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육신으로는 언제 오셨죠? 첫 번째 언제 오셨죠? 네, 첫 번째는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신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또 두 번째는요, 권능의 모습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과 죄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완성된 나라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던 모든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사라지고 진짜 행복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시는 그 왕의 기한에 대해서는요, 내일 주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오셨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2000년 전에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아치시는 분, 네, 크리스마스 선물 아까 아이들이 받은 거 보셨죠? 드리겠습니다. 네, 동방의 박사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네? 몇 명이라고요? 네, 땡. 땡, 모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수십에서 수백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동방은 바벨론 나라를 뜻해요. 그 바벨론에서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 나라에서부터 1,500km가 넘는 먼 거리를 그 사막을 몇 개 건너고 높은 산맥을 몇 개 건너고 강을 건너고 오려면 커다란 그 상단 대상을 조직해서 낙타와 나귀와 많은 그 일꾼들, 또 예수님께 드릴 선물도 잔뜩 싣고 왔잖아요. 그러면 3명이 올 수 없어요. 많은 인원들이 함께 동원돼서 먼 거리를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평생 걸릴 수도 있는 별만 보고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예수님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네. 용기 있었던 분들 선물 드릴게요. 그래 틀렸지만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네. 틀렸지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동방 박사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네, 동방 박사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두 번째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별관찰. 네, 별관찰. 다른 말로 하면, 네, 요즘 말로 하면, 네, 천문학자. 네, 어떻게 보면 과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천문학자. 근데 당시에는요, 점성술사들이라고 불렸어요. 점성술사들. 네, 성경 구약 성경 보면요, 점성술사들은 네, 가증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졌던 그런 우상 숭배자들, 네, 점을 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점성술사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졌었던 그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처음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또 누가 초청받았죠? 가장 가난한 연약한 목자들이 또한 초청을 받았어요. 은혜 안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 왕궁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아무도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오지 않았고 왕께 예배하러 오지 않았지만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만, 그 연약한 사람들이,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초청돼요.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동방이라 부르던 바벨론이란 나라에 별을 보고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어느 날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캄캄한 한밤중에 밝게 빛나는 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 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요, 멀리서부터 지금의 이라크 나라쯤 되는 그곳에서부터 1500km가 넘는 먼 거리를, 몇 년이 걸리는 그 거리를 별만 보고 예루살렘 성까지 온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동방에서 왕으로 나신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왕궁에서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왕궁에 있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어요. 헤롯 왕이 너무 마음에 많이 소동한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왕자에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왕인데 나를 몰아내고 이 왕자를 차지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반역자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괘씸하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찾아내 죽이기 위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속으로는 아니었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왕, 헤롯 왕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대표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망하던 게 뭐죠? 메시아가 오시는 거. 메시아를 소망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면 나도 함께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겉으로만 말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에게, 또 대지상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구약 성경을 달달 깨고 암송하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것처럼, 기록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가르쳐줬어요. 네,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 나신다고 알려줬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고 나와서 동방에서부터 보았던 그 별을 따라가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고을에 어느 마구간 위에 그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그 마구간에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준비했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며 돌아갔어요. 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알려줄 것이 있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왕이 어디 계시뇨?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당신의 왕이냐는 말이에요. 실제로, 진짜로 누가 왕이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세상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나오잖아요. 그 헤롯 왕이 너희 왕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나신 예수님이 진짜 왕이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죠? 네, 정치적으로 보면 헤롯 왕이었죠. 더 넓게 보면 로마 황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이사라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해요. 로마 황제의 직함 명칭이죠. 그 가이사라, 그 시저의 이름은 아우구스도가 나오는데, 로마 황제가 너희의 왕이냐? 헤롯이 너희의 왕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냐? 당시 세상 임금, 세상의 왕은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 왕만 보더라도요, 사람을 마구 죽이기도 했던 아주 악하고 나쁜 왕이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은 갓난 아기들을 모두 학살하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갓난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악한 왕이었죠. 기록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갓난 아기를 다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친구나 가족들까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자기 자녀들까지 마구 죽이던 그런 잔인한 왕이 당시 헤롯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왕이라고 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오늘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면요, 또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누가 여러분의 진짜 왕인지를 정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는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악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택하기가 쉬웠을지도 몰라요. 저 나쁜 왕, 저 잔인한 왕, 저 헤롯 왕, 권세와 권력은 있을지 몰라도 따를 만한 왕은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왕이지. 네, 이렇게 쉽게 우리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따르는 왕의 모습이요, 그 악한 헤롯 왕의 모습으로,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오늘날 여러분을 다스릴 왕의 모습이요, 어떤 뿔이 나거나 어떤 사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 무서운 사탄이나 악마나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을 줄 알아, 살고 싶으면 이제부터 내 쫄병해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뿔난 악마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리려 할 때가 많아요. 아니,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돈 없으면 다 죽어. 그러니 돈을 따라 살아. 내 말대로 하면 부자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줄게.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가난해질 줄 알아. 이렇게 말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고 힘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권력만 있으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다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에게 속삭여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가장 잘 쓰는 말은요, 하나님 말은 들을 것도 없어. 돈이 최고고 힘이 최고야. 너가 최고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왕이야.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어떤 이야기로 하자면, 게임하고 싶으면 마음껏 해. 그리고 다른 해서는 안 될 나쁜 일들이 있지만 하고 싶은 나쁜 짓이 있다면 마음껏 해. 아무도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너의 인생에서 너가 왕인데 누가 너에게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지고 너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거야 하고 유혹할 때가, 속일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 로마서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우리 죄인된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어요. 이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죄의 성질이에요. 죄성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사탄은 우리 사람들을 꼬여서 갓난아기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게 만들어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게끔 하는 거죠. 세상은 다 나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왕이니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자신을 섬겨주기만을 원해요. 내가 섬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주고 섬겨주길 원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니까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 작은 헤롯 왕이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마음이 놓이고 직성이 풀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요, 매일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 왕께 예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었던 거죠. 실제로 안 믿은 거예요. 말로만 왕이 오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만 말로만 기다리고 실제로 메시아가 왔을 때는요, 아무도 반기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안 되는데? 진짜 왕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내가 앉아있는 이 왕의 자리에서, 이 내 마음의 왕의 보좌에서 내가 쫓겨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 진짜 왕이 오셔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면 불편한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좀 더 누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왕이 오신 것을요,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도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미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예루살렘에서 한두 시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냥 동네 마실 가듯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왕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아무도 예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성전에 드나들던 헤롯 왕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아무도 진짜 왕께 예배하러 가지 않은 거죠. 다 왜죠?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니까. 진짜 왕이 온 것을 반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동방에서만, 그 바벨론에서
별을 보고 성경도 잘 모르던 그 이방인들만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찾아오고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경배드리러 간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너무 잘 대조시켜서 보여줘요. 그 이방인들만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막 환호하면서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죠? 아무도 반기지 않았어요. 외면했어요. 무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말로만 말고요, 실제로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답만 하지 말고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유치동부 아이들도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이요. 이렇게 다 얘기할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답 말고요. 여러분의 진짜 왕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왕이 누구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은요, 대지상들도 알고 서기관들도 아는 너무 쉬운 대답이라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어디서 날지도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대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 퀴즈 문제 내면요, 다 누구나 맞히는 쉬운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땠죠? 아무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 왕께 경배드리러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했죠? 아, 귀찮게 하지 말고 내가 알려줄 테니 이제 그만 가봐. 저기 몰라? 그것도 몰라? 베들레헴이잖아. 아우 진짜 우리 초등학생들 데려가도 알겠다. 저 가봐. 더 이상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내 편안한 시간 방해하지 말고 저기 가봐. 저기 베들레헴이나 가봐. 저기 시골이나 가봐. 하고 어떻게 했죠? 헤롯 왕은 다시 자신의 안락한 왕실로, 또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의 침실로 돌아갈 뿐이었어요. 아무도 예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 한밤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반기지 않았어요. 왕을 영접하거나 모셔드리기는커녕요, 아니 빈방이 없다니까요. 그 왕께 내어드릴 방이 없다니까요. 아, 귀찮게 하지 말고 정 필요하거든 저기 냄새나는 저기 마구간에 가 있던지요. 아무튼 내일에 간섭하지 말고, 아 신경 쓰게 하지 말고 저기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조용히 계셔. 이게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진짜 왕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실제로 보인 반응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하늘의 왕께서요, 이 지구의 어느 작은 땅, 시골 마을의 왕으로 찾아오셨을 때, 이 지구상에는요 또 다른 왕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왕의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헤롯 왕뿐 아니라 그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각자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헤롯 왕이 있었어요.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일만 챙길 뿐 왕께 경배드리러 가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섬겨주고 날 위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왕이 오셨지만 실제로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없었던 거죠. 왜 환영하지 않았죠? 왜 반기지 않았죠? 왜 영접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을 지배할 권한이 있고 당신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만 듣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반항심이 생겨요. 너 내 말만 들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갑이야? 그러면 반항심이 생겨요. 적의가 생겨요. 근데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땅에 누군가 다른, 나보다 더 큰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침투에 들어와서 너 이제 내 말 들어야 돼 하면, 다른 왕이 있다면요, 사람들은요 원래 본성상 반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나의 세계에 다른 왕이 들어오면요 충돌하여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들어오니까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여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날마다 우리 안에서도요,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소동했어요. 난리가 일어났어요. 이 모습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권리가 당연히 왕이신 하나님께 있건만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다 못해 아니 그 왕을 때론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을 품는 거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왕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은요, 그야말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을요 가장 소동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저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삶의 왕자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앉은 왕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혹시 교회는 나오지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왕의 보좌에 앉을 수단이나 선생으로만 여기면서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죄로 인해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한 깊은 반항심이 있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이 너무한 말 아니냐, 너무 과장처럼 들린다면요, 여러분은 아직 죄인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요 제대로 직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간섭받기 싫고 죄짓고 싶은데, 그렇게 죄에 탐닉하고 죄에 빠져 살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요 불편해요.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행동으로 나쁜 짓 한 게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요, 그 진리의 말씀이요 달갑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있다, 지옥도 있다, 이런 말이요 거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왕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요 빛이 오면 빛을 피하게 돼요. 우리가 캄캄한 밤에 잠자고 있을 때 누군가 들어서 탁 불을 켜면 막 눈부셔서 왜 불 켜? 막 하면서 짜증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요 진짜 빛이 왔을 때는요 빛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에게 집중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간혹 기도해서 응답이라도 되면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해놓고 며칠 못 가서 왜 주님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고백해놓고 겨우 한 주도 못 가서 또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적은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요, 내가 마음 모르는 선을 원하면서도 도리어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자아라고 하는 작은 헤롯 왕이여 또아리를 틀고 주님께 나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셔야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지 그 왕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죄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힘으로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갈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요청해야지 건지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셨습니다. 왜 강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죠? 왜 우리를 택하신 거죠? 왜 나를 택하신 거죠? 왜 그러신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죄 없는 친구로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느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소외된 자를 위해서 왔다. 갇힌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느니라. 너의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건지러 왔다. 너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해서 그것을 봐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한 그 일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또 물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언제 세상 권자에 올라서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 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모른다. 나는 모든 권력을 잃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연약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생의 정점에 이르러 주님이 오르신 곳은요, 왕궁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왕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의 자리는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올라야 되는 자리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자리였어요.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될 자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오르신 거죠. 겉으로 보기엔 연약한 모습으로 힘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마냥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실은요, 그게 그분의 힘이 없어요. 죽음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강력, 그 왕의 힘이었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사망을 이기는 힘이 뭐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요. 그 사랑의 힘이 사망을 잠재웠어요. 그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저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함께 있으면서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을 옆에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거 못 보잖아요. 차라리 내가 힘든 게 낫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거나 아픈 거 못 보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 주신 거예요. 다스리고 권위 부리는 포악한 권세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진짜 사랑의 왕, 화평케 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 예수님 덕분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을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뭐죠? 러브 스토리예요.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내 과거가 어때도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망가졌고 일그러졌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다른 세상의 왕이나 로마 황제나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러브 스토리가 진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이야기가 진하게 배어 있어요. 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이야기의 위로와 도전이 뭐죠?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 가운데 악하고 나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병이 들었든 얼마나 약하고 또 악한지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빚이 얼마든 또 우리의 삶이 어떤 깊고 어두운 비밀 가운데 있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독히 망친 우리 삶이라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러한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 왕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상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왕의 힘으로, 왕의 권세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강한 팔로 저 여러분을 그 악한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동행하실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건져가십니다.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좋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경험한 구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처음 초대받던 사람들이 누구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대지장들과 서기관들, 존경받던 사람들이었나요? 왕이었나요? 아니요. 저 바벨론의 점성술사들, 저 가난한 목자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소외된 사람들,
은혜 밖에 있다고 여겨지던 사람들, 더 이상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건진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런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 왕께 경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찾고 계시고 불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또 아직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써놓은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의 모습이라도 나오면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왕의 자녀로 맞아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사람들의 구원 이야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요,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쁘게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예배하십시오.